오늘 말씀은 도망가야 할 때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치욕스러운 과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씩 치욕스러웠던 또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거가 있으면 또 숨기고 싶은 과거겠죠. 여기 있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좀 치욕스러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치욕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도망자로 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전도사님이 지어서 도망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의 중학교 1, 2학년 시절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3이었거든요. 그때 143이었는데 중1 때 145였는데 중2가 되니까 그래도 조금 커서 150 정도까지 컸습니다. 그래봤자 중2 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분이 중2 때 예를 들어서 여성분인데 중2 때 145에서 150 되는 남성 친구를 봤을 때 거들떠 봤겠어요? 네,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친누나가 이야기를 이제 성장하고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친누나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 그때 너랑 다닌 거 쪽팔렸어.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시에 초등학교를 전 서울 목동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텃세가 심하다는 강남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타 지역에서 온 조그만 남자아이에게 그렇게 친밀감 있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서울 목동도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힘없는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었겠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남 출신이 아닌데다가 또 몸에 힘도 없고 조그맸던 남자인 저는 소위 말해서 일진이라 그러죠. 일진 형님들한테 삥 뜯기 좋은 그러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 생각엔 지금보다 학교 폭력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중1에서 중2 기간 동안 저는 등하굣길이나 아니면 뭐 학원에 가는 길이나 이런 길에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무서운 형들한테 불려가가지고 돈을 뜯기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어쩔 때는 옥상에 끌려가서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참 치욕스러운 과거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입니다. 그때 당시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죠. 야야, 너 일로 와봐. 정말 무서운 소리로 길 가는 저에게 이렇게 부르는 형들도 있었지만 어떤 형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얼굴로. 야, 저기 부탁이 있는데 잠깐만 나 좀 따라올래? 그러면 이 형은 착한 형이구나. 그리고 따라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순진할 때는 바보같이 저를 부르는 형들을 따라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생존 본능이 생겼습니다. 길거리 가다 누가 저 부르는 것 같은 소리만 딱 들으면 야 저기 야야,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냅다 도망가는 겁니다. 나 부른 것 같아. 도망가요. 그냥 뛰는 겁니다. 뛰고 보는 겁니다. 치욕스럽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3 때 제가 농구에 푹 빠졌었는데 그때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가 제법 그래도 커서 한 162 정도까지 컸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큰 건 아니었지만 키도 좀 크고 하니까 중3 때는 또 반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저기 중학교 1, 2학년 후배들한테 고백도 좀 받아보고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상황 역전 웃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역전 형상은 고등학교에 가니까 더 심화가 됐습니다. 고1이 되니까 키가 175까지 또 컸습니다. 그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운동을 막 웨이트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몸에 근육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 몸이 막 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에 점점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때 당시에 육상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코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운동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운동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운동부에 든든한 선배들이 많거든요. 저를 아무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센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3 때 전국체전에 해머 던지기를 나가기도 하고 또 운동선수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3년 동안 반장도 하고 또 선도부원도 하고, 그리고 고3 때에는 현대고등학교, 서울현대고등학교 명실공히 팔씨름 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의 삶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운동부에 속했고 힘으로도 두려울 게 없었던 저는 그때 당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중학교 때 좀 놀았다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옷을 가져다가 나오죠 이제? 됐네요. 친구의 옷을 빌린 것도 아니고 뺏어다가 갖다 주지도 않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지도 않고, 이러한 유형의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발견하면 저는 제가 정의의 사도인 양, 저도 당한 게 있으면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불러서 혼내고 돈 갚게 하고 옷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남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학창 시절은 두 가지 삶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망가야 할 때와 도와주어야 할 때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몸이 다 자라지 않았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협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저 앞에 놓였을 때 저는 냅다 도망가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원래 만드신 몸대로 성장했을 때, 그리고 많은 운동과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제 뒤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을 때, 마침내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권세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권세를 만났을 때 남유다로 도망간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음 타자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시여,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세금과 부역을 너무 많이 받고 징수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단칼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강력한 정치로 백성들을 확 휘어잡으십시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욕심이 있었던 거겠죠. 이에 실망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아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지파가 있죠. 어디죠?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 여로보암이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하던 사람들인데 금송아지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상 숭배를 이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직에서 해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 여로보암은 일정한 제물을 바친 사람 누구에게나 제사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성직을 매매한 거죠. 당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이 레위 사람들이 일부가 남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약간 좀 깍두기 같은 존재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 터전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남유다로 도망칩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고 계속 이렇게 나갔다가는 자신들이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북이스라엘에는 일부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그 지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남유다로 도망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만약 이들이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라는 이 여로보암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 버텼다든지 아니면은 남유다로 도망갈 계획이 여로보암의 귀에 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비밀리에 하고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남유다로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한때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남유다로 도망친 후에 3년 동안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있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했냐면 강성하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강성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면서 죄에게서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에게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권세를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렸을 때, 만났을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야 되고 그 장소에서 도망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서 도망가라. 그곳을 떠나라.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계속 버텼다가 정말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가라. 너가 그 죄악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나의 사람들을 구해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러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어쩔 때는 죄악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때도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라. 너가 가라. 그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소년 다윗을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바울은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디든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죄악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죄악의 권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수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때론 친근한 목소리로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좀 잠깐 좀 따라올래? 야, 내가 뭐 좋은 거 있는데 나 좀 따라와 볼래? 선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든지 야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무서워서 내가 오히려 화를 입을까봐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간 타이밍을 놓치고 죄악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치십시오. 그 장소에서 도망치시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시고 여러분은 죄에 빠뜨리는 그 음란물에서 도망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은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판단이 들도록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여러분은 떠나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그곳을 냅다 떠나서 도망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머물렀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도망가야 할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그 죄악이 더 좋아서일 수도 있겠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도망가야 할 때를 만납니다. 근데 도망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도망가야 할 때를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망가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도와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죄악의 권세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죄악의 권세에 침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비추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도와줘라, 너가 가서 도와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한 그러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가 가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가졌고, 인생의 반을, 인생의 3분의 1을, 어쩌면 더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라. 너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너가 이제 빛을 비춰라. 너가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욕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맷집도 생겨야 되고, 근력과 지구력도 생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맷집,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구력과 근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이것들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죄악의 권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전에 하나님의 훈련, 저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받고 있는 중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가야 할 일인지 가서 도와주어야 할 일인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이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죄악의 권세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없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도망가야 될 때와 또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때를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이 도망가야 할 때라면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떠나십시오. 계속 머물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가서 너가 이제 복음을 전해라, 너가 가라, 너가 가서 도와줘라,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을게, 내가 힘을 줄게, 가라,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면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도망갈 때 도망갈 줄도 알고, 또 도와줄 때 도와줄 줄도 알고,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도 또 때로는 도망갈 때를, 가야 할 때를 만납니다. 그거는 인생에 수도 없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